어, 지난 한 주는 또 우리 목사님들 가정에서도 장례들이 또 여러분들 터져가지고 제가 바쁘게 여러분들 좀 다녀왔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고 이제 일교차 큰 계절에 들어오니까 이제 좀 이런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장례식장에 이제 가서 목사님들을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분이 계셨을 때만 하더라도 쩌렁쩌렁 세상을 울리실 것 같았던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그랬던 분들이었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렇게 보이는 걸 보면서 그래,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보이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의 가치관을 두고 어떤 것들을 유념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삶, 그분이 알려주신 것, 그들의 삶의 궤적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일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에게 하나님은 강한 팔로 나를 이렇게 꽉 끌어안으시고 나를 이렇게 지탱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의 하나님, 그분은 어머니와 같이 나를 이렇게 꽉 안아주시면서 나를 따뜻해 주시고 따뜻하고 포근한 말로 괜찮다 이렇게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 조금의 불법도 불의도 조금의 실수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고 판단하시며 정의의 수호자처럼 우리를 지켜 계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믿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그분은 내가 깨지고 상하고 상처받고 내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받지 못한 죄를 저질러도 나를 끝까지 안으시고 품으시고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에 의해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아마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따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이미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가 다른 시간을 살아왔고 또 삶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같은 하나님을 보면서도 서로 다르게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지만 저분은 저런 하나님을 만났네. 그래, 이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이번 주에 배웠구나. 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이번 한 주 동안 만났구나. 그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게 사실은 교회가 만들어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서로 관점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르고 살아온 삶이 수없이 다르기에 서로가 보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또 서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은 각자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 왜곡적인 시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 20대 때 만난 하나님, 내 10대 때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도무지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늘 함께 하셔도 내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인상이 있어서 그 이미지와 인상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령 내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뜨거운 뜨거운 은혜, 뜨거운 불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은 불같은 성령이에요. 불같은 은혜야. 그래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영혼이 막 이렇게 막 불꽃처럼 솟아올라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고 내가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여겨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만남을 우리에게 그렇게 갖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나의 옆에 늘 동행하시며 내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이루어주시고 만들어주시며 우리 삶을 이끌고 가신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우리 삶이 그냥 밋밋한 삶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과 이끄심과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매번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그냥 그게 내 삶에서 그냥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처럼 경험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내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의 삶의 반복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만났던 뜨거웠던 경험의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그때 만났던 불같은 하나님의 경험은 어디 있을까? 그때 만났던 성령의 강렬한 그 느낌은 도대체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내 삶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괜한 성령 체험한다는 데 가가지고 막 불 달라 그러고 은혜 달라 그러고 막 부르짖는 분들을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셨어도 매번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떠했는지를 나누는 경험들이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불같은 성령을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힘들고 괴로운 눈물을 흘릴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토닥토닥 위로하시며 괜찮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어떤 겁니까? 물어보면 늘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늘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불같은 성령, 불같은 은혜 얘기를 막 하면 불편해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나는 그런 것들은 좀 부담스러운데. 나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늘 바뀌고 늘 변화합니다. 늘 바뀌어가는 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때 나에게 강렬했던 기억, 한때 나에게 있었던 어떤 충격적인 경험, 한때 나에게 있었던 어떤 특별한 이유의 경험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의 일생을 동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눈이 우리에게는 닫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늘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단 한순간도 우리와 떨어지지 않으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가 오염되고 우리의 눈이 오염되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쳐다보기보다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체험,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그 틀 안에서만 주님을 보려다 하니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에 이렇게 크게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기를 맞이하여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가? 이거를 되돌아보는 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지와 오해, 사실 이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상이 처음에 만들어진 그때 에덴에서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사실 작은 오해 때문에 그들은 실족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오해,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만큼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금하시려고 하셔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오해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실 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과 베풀어 주신 것 안에서 그들의 삶이 완벽하였음을 깨닫고 늘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살았더라면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나에게 매번 특별한 것이며 매번 새로운 것이며 매번 놀라운 것이라고 이들이 느끼며 살았다면 아마 뱀이 와서 그런 식으로 유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에덴의 삶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져 있고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완전한 그곳에서의 삶이 이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나 익숙하게 사라지는 일상의 반복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명령하신 그 하나가 그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뱀은 그것을 노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는 대신에 그들 속에 불편함을 불러일으키고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결국 하나님을 거짓되게 만드는 일을 행하였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삶, 우리에게 행해지는 모든 일상의 일들을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이루심이다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는 이상 우리도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너에게 있을 거야. 이거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복된 일들이 너의 삶에 있을 거야. 너희가 이것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보다 더 큰 무언가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 라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주어지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위에 하나님이 베푸신 것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위에 그 어떤 좋은 것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가장 복된 것들로 내 삶을 만들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이 믿는 우리의 처음의 신앙의 고백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고 이것을 가지면 하나님 아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 이것을 추구하면 너희가 더 잘 될 것이다, 복될 것이다,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이건 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사단의 유혹과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라는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읽었는데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한 가지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 이스라엘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 그게 요엘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은 다 실패로 돌아갔으니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셔야 되는 건데, 그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엘은 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라는 왕의 재위 시절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기원전 6세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 선지자가 그가 전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리웠던 그 재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리워졌던 그 재난들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읽어내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 요아스 시절에 있었던 요엘이 한 일이었던 겁니다. 요엘이 말했던 요엘은 그러면서 회개란 참된 회개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야 하며,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엘이 말했던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일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건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조금 꼼꼼히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보십시오. 성령이 부어준다. 이 말은 과거대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왕에게 기름 부을 때 기름이 떨어져 이렇게 그 사람을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것들이 머리로부터 부어주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왕처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귀해진다, 존귀해진다. 다시 말해, 기름 부음 받는 자는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디에게 기름을 붓냐 하면 왕, 선지자, 고위 관직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 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어떤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 능력이 출중하고 세운한 친분이 고귀하고 무언가 대단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 다시 말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게 성령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 대단히 뛰어나야 하고, 무언가 대단히 높아져야 하고, 무언가 대단히 거룩해야 하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될 만한 어떤 영적인 충만함이 넘쳐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가운데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보잘것없는 존재, 남종과 여종같이 나처럼 낮은 자리에, 천한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 앉아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영을 부어주시고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게 요엘이 예고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무언가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특별한 무언가를 받았어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을 대단히 높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 나와 다른 어떠한 열심이나 신앙적인 특별한 뭔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상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누구나 성령이 함께하며 그들 가운데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30절, 31절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열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근데 꼭 세상이 종말 때일 같이 여겨지십니까? 두렵고 겁이 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성경 말씀, 특히나 구약 시대는 수많은 신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드렸던 말도 있지만 그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 신들 중에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들이 따르고 믿던 신들이 누구냐면 하늘의 신, 땅의 신, 이런 것들입니다. 날의 신, 이런 것들입니다. 해의 신, 달의 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고대 근동에 살고 있는 이방 나라들이 믿고 따르던 신의 실체들이라는 겁니다. 달을 보고 신이라고 여기고, 우리의 신은 태양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태양을 신이라고 여기고, 우리의 신은 하늘을 다스리는 하늘의 신이라고 여기고, 우리의 신은 땅을 다스리는 땅의 신이라고 여겼던 게 당시 세상 사람들이 믿던 신들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의 마음속에 스스로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우상되고 너희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너희가 믿고 따르게 되는 그날이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일서 2장을 읽으면서 성령이 부어지는 그날 곧 세상이 종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하나님 말고 이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여겼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내가 몰두하고 추구하며 살았던 그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일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쫓는다고 얘기하면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늘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땅이고, 그것이 바로 해고, 그것이 바로 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온전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쫓는 이들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 늘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을 갇힌 것에서 버려고 나의 삶 전체를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상되는 것, 그거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요엘서 2장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이들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의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은 주님 말고 나에게 건강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오늘만큼은 내가 물질적인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죄송한데 오늘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근데 그건 맞는데 주님 지금 이 순간은 주님 말고 나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게 딱 하나 더 있거든요. 하나님 그거 좀 나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탈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 사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십시오 라는 것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데요. 하나님 감사한데요. 하나님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제가 잠깐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좀 구할게요 라고 하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꼭 성령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때 만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경험되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가 소망하고 내가 그리워하는 것들을 내 삶 앞에 이렇게 완성해 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게 하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에 대한 오해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한테 좋은 직업 줘야지, 내가 돈 벌 수 있는 일도 앞길을 쫙 열어주셔야지, 내가 아프면 안 되지, 나한테 고통이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늘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내 눈앞에 팍 펼쳐줘야지, 막 사람들이 돈 들고 와서 막 해달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막 내 주변에 모여서 막 박수 쳐줘야지, 막 누구나 다 나를 막 데려가려고 막 줄 서서 막 나를 기다리고 있어야지, 내가 골라야지. 이런 인식에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무언가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신비롭고 은사적이고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분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알려주고 계시냐? 먼저 15장 26절인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여러분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네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원하는 것들을 완성해 주는 게 아닙니다. 네가 바라는 것들이 네 삶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뭘 하신다고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증언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앞에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하시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며, 무엇을 하신다? 깨우치게 하신다. 깨우치게 하신다. 세 번째, 그가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에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오면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야, 네 소원이 이루어져? 네가 바라던 게 완성돼? 네가 꿈꾸던 게 너희 삶 앞에 펼쳐져? 이게 아니라 증언하게 하고 깨우쳐 주시고 너희를 하나님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느냐? 이방신처럼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건데, 하나님 그런 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으로 충만하다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성령의 이루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총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방신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 완성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이 일을 통해 더 복된 일은 내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이제 의지하겠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내 전부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이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에 보시면 욥이 자식들 다 잃고요, 재산 다 잃고요, 심지어 친구들마다 자기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마음이 아파 하나님께 원망함을 털어놓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는 못하고 있으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다 그 과정들을 끝내고 나서 욥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의 자리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내 삶의 수많은 궤적들,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내 삶을 통해 벌어지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눈이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 점점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 가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점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되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제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을 완성해 주시고, 내가 꿈꾸는 것을 완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목매지 마시고,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며 그분과 더 깊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고 바랬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선물처럼 열리고 다가오는 게 믿는 자들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닌 것을 쫓다 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쫓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